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4절에서 말씀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었던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가거나 어둠 속에 빛이 비쳤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빛을 증언하는 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만큼 어둠이 깊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보았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딸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나 된 이미 무덤에 장사한 그를 살리시기까지 하고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누가 봐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하고 생각이 들 만큼,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을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단순히 한 예언자나 선지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가 누구였는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니까 안드레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묻고 그분이 정말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고 베드로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무셨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참되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빛이신 주님이 어둠 속에 오셨는데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받은 사람들. 그만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했던 거죠. 그 증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따르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세례 요한이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께로 와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능력을 주시지 않은 이유, 혼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는단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가 표적을 행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요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묻기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표적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어떤 표적까지 행했다면 메시지만으로도 그렇게 강력했는데 표적까지 행했다면 얼마나 더 강력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혼동할까봐 메시아로 혼동할까봐 하나님이 능력은 주시지 않고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예요? 왜 힘이고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권세자의 자녀로 살아도요,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문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육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텔레마토스 사라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텔레마라고 하는 말이 결정, 선택, 의지, 뜻, 이런 뜻입니다. 사라코스는 몸, 육체, 뭐 이런 의미이고요. 육체의 선택, 육체의 결정,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 육체의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 육체가 바라는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갑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은, 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가. 내 육체는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육체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고, 내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쾌락을 원하고, 우리 육신은 게으르고 쉬고 싶고 나태하고 자극적인 걸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계획과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된 일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죠. 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아요?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 산 사람, 그걸 위해서 산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칭호를 예수님께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가장 큰 자다 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그 은혜에 대해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내셔도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은 메시지만 전한 세례 요한을 굳이 보내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놓아두면 인간은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가만 놔두면 쾌락과 나태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네가 큰 자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와 생명의 빛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